에스겔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신앙과 비슷한 현실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충돌이 있는 것이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옛날 이스라엘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 일에 실패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로 인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징벌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그 징벌이 끝날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현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과 신앙의 현실이 비슷하다 이러한 말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산당으로 가득할 정도로 우상 문제가 심각했는데 우리는 좀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신앙이 비슷하다. 이게 납득이 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헛된 제사를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 헛된 네 마당 밟으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한탄을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한탄의 그 목소리가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그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늘 내 소원을 들고 나옵니다. 내 소원을 구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신앙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유혹을 받고 또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문제들이거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소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하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내 소원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내 소원에 응답해 줬으면 그런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다는 얘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싸움이에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목적의 갈등, 그 충돌,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있었고 또 성전에 가서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정치를 않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서 행했던 그 제사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참된 신앙으로 인정이 된 것이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심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산당으로 가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산당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소원을 들고 나오는 현장이 산당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내 소원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신을 찾아서 그게 산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팔공산 갓바위 찾고 뭐 영천의 돌할매라는 거 있죠. 막 그걸 찾고 있는데 그걸 찾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자기 소원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이유죠. 정성을 다해 빌면은 소원이 성취나 그게 그들 신앙입니다. 딴 게 아니거든요. 이걸 두고 자기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처럼 자기 신앙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신앙으로 여기지를 아니했고 그걸 두고 마당은 받는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가 늘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걸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형태는요, 어느 시대에서나 반복되었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나 어떤 사회적 특성 이런 것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속성에 의해서 나와진 것이 그들 신앙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그 죄의 속성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서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만 늘 표출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 나라의 실패만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 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오늘 우리도 그들 실패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장에서 반복되었던 구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게 계속 반복이 되었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그걸 전제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몰랐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시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세우셨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지? 그 뜻, 그 목적을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만을 필요했던 거예요. 딴 건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너희가 내 능력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어떤 대적으로부터 구출하신 그런 기적인 일은 많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해서 죽음에서 건졌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고, 만나를 먹게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걸 차지하게 점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처럼 능력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를 도우시니까. 그리 생각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했다는 거죠. 내게 역사했어.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증거를 내 몸에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어. 뭔가 그걸 보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또 하나님 능력으로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거겠습니까? 자, 내가 너희를 도운 걸 체험했지. 앞으로 나의 도움을 항상 구해라. 도와줄게. 이런 의도로 그런 기적을 그들을 구했고 그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거기에 기적의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보여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라면은 성경에 등장했던 것보다 더 센 기적을 막 보일 수가 있겠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나 모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하고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너희를 존재하게 하는 거. 이게 뭔가 이걸 항상 알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과 뜻을 알지를 못했고 결국은 늘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싶어 했던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늘 그런 모습만 보였던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사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 공허하죠. 그걸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채 내가 원한 것 가지고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만족이 없는 공간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신앙의 공허함, 뭔가 공허함을 느끼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또 천국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온갖 믿음의 좋은 말은 다 끌어당겨가지고 내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 속이 꽉 채워져 있는 그것보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뭔가 늘 좀 부족하고 없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의 세속화라는 그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앙이 세속화되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신앙이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거, 이걸 오해를 하는데 그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대중가요 부르고 예배당에 드럼 치고 막 노래 부르고 하면 그게 세속화되었다 이렇게들 막 많이들 나무랬죠. 그 신앙의 세속화가 뭔가 하면은요,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세상 정신이 뭔가 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종합해서 하나로 표현하자면은 돈 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돈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게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목적, 그게 우리 관심과 생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분명한 방향도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오는 그런 공허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TV를 보면은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웃기려고 하는 거죠. 웃겨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나같이 웃기려고만 하는데 그 보면 한심하죠. 때로는 웃기기 위해서 억지 행동도 하게 되고요, 무슨 말장난 같은 그런 말로 가득하게 되고요. 교양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웃기는데 목적을 둬버립니다. 방송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것은 살아남고 아무리 교훈적인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웃기지 못하고 재미없으면 죽어버리죠.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TV의 프로그램은 가치는 시청률로 환산되지 않습니까? 시청률 좋아야 광고 들어오고, 광고 들어와야 돈이 되니까요. 모든 것이 이처럼 돈으로 환산되어서 가치가 판단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속성에 의해서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으로, 성공하지 못하면은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주로 돈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딴 게 아니죠. 돈 들어가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좀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바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신자로서의 방향과 의미를 빼앗긴 채 살고 있는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문제로부터 신앙이 늘 출발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그게 자기의 신앙 상태입니다. 늘 그래요. 내 신앙 상태.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평화롭지를 못하고 뭐 기쁨도 없고 늘 우울하고, 그런 게 고민이고, 또 믿음 확신도 없는 거, 그런 것들도 고민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교회에 와가지고 해결해 보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자녀되기 위한 그 이유,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좀 가졌으면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늘 내 쪽에 있는 거, 늘 그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지, 내가 이래야지. 나를 부르셔가지고 신자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셨다 믿습니다. 그거 우리 믿은 내용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셨어. 끝. 그래버리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가 용서되고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게 하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아가야 되죠. 그 이유라는 그 생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귀찮아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목적, 이유, 뜻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좀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뭔가 관심들이 온통 나에게 향해 있다 그 말입니다. 온통 관심이 내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된 말이 끝나도다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제 끝났어 그거예요. 끝났어. 최후가 왔고 마지막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벌 내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은 너 죽어봐야 정신 차릴래? 그게 아니에요. 너 좀 맞아봐 정신 차릴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징벌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뭔가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 근거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 좀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징벌 이유는요, 제발 정신 차려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으면서 징벌 이유가 야 우리가 징벌 받는 산당 때문이구나 깨닫고 이제 스스로 산당을 다 없애고 하나님 산당 없었으니까 이제 징벌 거둬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징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그 치죠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목적은요 말한 대로 단순히 산당 없애고 우상 없애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산당을 없애고 우상 없앤 상태에서 이제 성전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앙이 바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한다면요 산당이 없이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백날 그 신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징벌의 이유고 취지라는 것이죠. 3절 보시면은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 행위가 악했다. 가증한 일을 했다. 그래서 징벌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6장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산당으로 가득한 거, 우상성민 거, 그게 그들의 악함이었고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우상 얘기 계속 나오죠. 우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 그거 다 버리면 되는데 왜 안 버려? 굉장히 쉽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우상은요, 단순히 형상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문제예요, 그것이. 시골 가면은요, 당산나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마을마다 당산나무라는 게 있죠. 그 당산나무는 그 나무에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 생각하고 그 나무에 뭐 제사 드리고 하는 그걸 당산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산나무는 주로 몇 배면 굉장히 그 큰 그런 나무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당산나무에 둡니다. 우리 마을이 지금껏 평안했던 것은 저 당산나무에 있는 신 때문이다. 반상나무의 신령이 우리 마을을 지켜줘가지고 평안했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혹시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야, 저 당산나무의 신이 노했다. 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당산나무를 잘라버린다면은 뭐가 잘리는 거겠습니까? 자기 마을이 존재하게 된 근거가 잘리는 거죠. 편히 살게 하고 번창하게 근거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막 도로가 나고 해도 당산나무는 거의 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산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당산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당산나무가 있을 수가 있고 모르긴 몰라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나무엔 나무는 많아 당산나무 없는데 이리 생각한다면 아직 제 말을 이해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주 엄청난 당산나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골에 당산나무를 바라본 노인들이 이리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 마을이 평안하게 잘 살아온 것은 저 당산나무 때문이야. 저 당산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줬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당산나무 대신에 하나님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마을이 평안하게 잘 살아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줬어. 그리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어. 그게 신앙적인 말로 들린다면은 여러분께 당산나무가 있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사실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말을 지켜줬다는 이것이 다 수긍이 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할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시골 노인이 당산나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나 기독교인이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골 노인이 당산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라면은, 그러면은 당산나무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본다, 그건 우상이 아니야. 그 말 자체가 엉터리죠. 똑같은 마음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런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하면서 잘라버리려 하겠습니까? 마음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평안하게 살도록 지켜줬다 고백하는 게 왜 우상이냐, 그게. 그래 반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게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산나무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 믿는 건 몽땅 가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뒤에 9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다,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기 왔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행위대로 벌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지금 벌받느냐는 거죠. 왜 지금? 그 전에도 그들 행위 악했어요. 근데 왜 지금 벌받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전에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위는 처음부터 악했고 처음부터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고 긍휼히 여긴 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행위대로 벌을 받았어야 돼요. 심판을 받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게 그들 존재의 근거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얼마든지 깨닫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 없이 피 흘려 죽는 제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 재물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행위를 벌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그걸 알았다면은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바치는 우리 행위를 내세워가지고 복받겠다는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요,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주일 성수 이렇게 하면서 복을 기대하죠. 주일 지켰으니까 복 받겠지.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입장과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죄인이 의인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행위대로 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얘기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시고 내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벌을 예수께 대신 담당케 하시고 대신 우리 행위는 보지 않으시는 거, 그것 때문에 벌 받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서 평안 누리는 거,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것부터 은혜임을 아시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행위대로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 행위대로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는 분이, 때리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대로 벌을 안 받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평안해야 되고, 이게 나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 내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당산나무란 얘기입니다. 6절 보시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자, 끝이 왔어요. 그 끝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기 전에는 그 끝에서 그들은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를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진짜 끝난 인생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데 희망 없는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끝장난 인생, 정말 끝난 인생, 그게 뭐겠습니까? 내일이 실패해서 나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인생, 그게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받은 예수님을, 그 희생을 알지 못한 인생, 그게 끝난 인생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는 일찌감치 끝났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그걸 생각지 않으면은 역시 난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버린다겠죠. 우리는 본래부터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위가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세상에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공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공허합니까? 이미 신자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은혜로 채워졌지 않습니까? 채워졌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예요.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이 왜 이리 짜증이 나지? 왜 우울하지? 그런 생각 자체가 신앙을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목자고 이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기분 상관없이 내가 뭘로 존재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신앙을 날 위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심적 평안, 그걸 위한 신앙으로 제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상이니까요. 그게 당산나무니까. 신자의 기쁨은요, 일찌감치 끝장났어야 될 그 내가 지금 누구로 인해서 뭘로 인해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을 얼마인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니까, 그게 충만이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기쁨,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니 안 되죠. 못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에 선포된 것처럼 끝이 왔다고 선포된 세상에서 정말 참된 복이 되는 것이 무언가 이걸 알고 그 복을 복으로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일치가 안 돼요.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걸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늘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심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내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고 생각하는 헛된 것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의미입니다. 9절 보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려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때리는 이다. 여호와가 때린다 너를. 나를 때리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알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기들 때리는 분으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늘 평안, 복, 그것만 생각했으니까. 평안을 준다, 복 준다. 그게 그들 하나님이었으니까. 여호와가 자기를 때리는 분임을 안다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았어야 될 우리가 왜 맞지 않았지? 왜 하나님이 때리지 않았지? 아, 불쌍히 여기신 거, 긍휼히 여기심,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맞을 자가 안 맞은 거, 그 이유가 뭐지? 거기에 눈을 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 평안하게 해줄 거야. 늘 그 생각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 생각을 부숴버리는 것. 그게 때리는 여호와입니다. 그게 하는 심판이고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위와 자꾸 결부시키지를 마세요. 신앙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게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참 불편해요, 신앙이.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맞아야 될 사람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불편하죠. 거북스럽죠.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게 신앙인데, 근데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당장 쉽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우리를 그 죄인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께로 끌어가요. 주를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나의 존재 근거를 보게 해야 합니다. 아, 주님 희생이 있었지. 내가 받아야 될 보응을 주님 대신 담당했지.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존재케 하구나.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세상과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과 복을 보여주라. 그게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 예수님이 구원 받았어. 그걸로 신앙의 전부를 땡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나를 주를 알게 했고 불러내셨는가? 왜 나 같은 자를 맞이해야 될 난데, 심판을 받아야 될 난데 왜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기쁨, 내 기분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 속에서 신앙의 복을 아시고 찾으시고 그 복을 속에 두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위대로 복음관 이스라엘이 우리였습니다.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 그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보응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그 뜻을 물으면서 그 크신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고 전달한 그 도구로만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세계, 예수님의 은혜의 그 세계,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평생의 복으로 내 심령에 남아서 그 복을 나타내는 그 길로 힘써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